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묵상을 나눕니다. 예,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상태가 되어서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참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 청소년부는 주일에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는 대신 녹화 영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레위기와 사순절 묵상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죠. 어, 잘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레위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이블 프로젝트 설명 동영상하고 도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다 보고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레위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 먼저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와 화해입니다. 제사는 오늘의 예배에 해당된다고 했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야 하죠. 레위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성경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제사법, 정결법 등을 읽고 있으면 상세한 조립식 장난감의 설명서를 읽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조립식 프라모델이나 그런 거 만들어 봤습니까? 조립식 장난감을 만들기가 어렵긴 해도 만드는 사람들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신앙인들은 이 제사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죄 사함과 삶의 구원을 체험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레위기 제사의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표화한 것입니다. 예, 뭐라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죄 사함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화목제와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장면. 예, 레위기의 중요한 화두는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지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수로가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그 수로가 더러우면 구정물이 흘러가죠. 그래서 제사, 바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백성은 그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레위기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지침서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신앙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전염이 될 만한 병에 걸린 환자를 살펴야 했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예배 봉사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에 와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혼을 얽매는 그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전염병이 될 만한 병에 걸린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극성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레위기는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또 이제 뒷부분의 정결법에 관한 본문들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애통해하고 또 회개하며 영과 몸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는 열린 문을 경험해야 돼요.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죠.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을 뭐라 그랬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이정표라는 뜻인데 이정표는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입니다. 표적인 예수님이 초월적 세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높은 차원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정표인 것이죠. 표적은 높은 차원의 원리가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표적은 이제 천국의 전부는 아니죠. 닫힌 천국문이 잠깐 열린 것입니다. 우리 서울 중심부에서 기름동으로 오면 이제 도남동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도남동에서 기름동으로 가는 표지판을 봤다고 아직 기름동에 도착한 건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그 기름동이라고 쓰여 있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치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아주 많이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이 확 열렸죠. 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차원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뭐라 그랬죠? 현재 우리와 함께 이것에 같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했죠. 구름이 생길 때 이제 이슬점 이제 은결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수증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보이는 물이 되려면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과학이고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갈망이 강할 때 그게 임계점에 달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늘의 문이 지금 열리는 시공간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손길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삶의 어떤 호의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막 수많은 재물을 죽이고 막 그걸 태우고 막 그걸 막 끊임없이 하죠. 하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소 1,000마리를 뭐 이렇게 막 잡아 죽이고 1,000번제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1,000번, 1만 번이라도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이미 준비되었죠. 그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시죠. 자,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비대면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가라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교회 안 와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도 안 오고 뭐 그냥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냥 막 예배인도 하시면서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좀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그 신뢰와 보호를 통해서 오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자,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이제 이 향이 이렇게 샥 올라가는 이거는 성도들이 드리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인류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침투해서 견고한 진을 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견고한 진은 달라요. 어떤 나를 붙들고 있는,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내면의 그런 나쁜 영적인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잘못된 성품으로 나타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자신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해결돼야지 내 삶 가운데 회복과 번영이 시작됩니다. 견고한 진은요, 어둠의 건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두 그러한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적 인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어떤 스트롱홀드가 다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견고한 진과 모난 성품으로 상대방의 그런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을 뭐합니까?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또 나의 어두운 부분을, 그 단점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거 뭡니까? 우리 시대에 매일 보는 일죠. 우리 정치에서 매일 보잖아요. 우리의 실생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물리쳐야 하는 것은 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또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잘못된 관념과 또 생각과 태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너 그게 잘못됐어 라고 막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교정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래 내가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나 좀 인생을 다시 살아볼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너의 연약함,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서로가 다치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을 다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향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나도 상대방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 견고한 진을 성령의 화살 또 말씀의 칼로 그것을 던지고 쏴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악한 영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몇 번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읽은 내용인데,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 어제 선거가 끝났는데 뭐 어수선하죠.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이유로 이제 보수와 진보 또 세대별로 지역별로 또 그런 관념별로 이 선호하는 정당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뭐 1점 몇 프로 해가지고 와 세상에 이 나라가 이게 반토막이 나면 어쩌나 그런 이제 염려가 들 정도인데, 한쪽이 집권을 하면 한쪽은 무작정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예, 구약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책임을 왕과 제사장들에게 묻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자,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예,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책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파에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전진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동방 제국의 정권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로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정권이 이렇게 팍팍팍팍팍 바뀌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그의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남았고, 뭐 이제 금신 신상에 절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사자굴에 뭐 들어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계속 승진합니다. 이 바벨론 왕에서 이거 나라가 전체가 바뀌었는데 계속 다니엘은 승진해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재상이 되죠. 정치, 언론, 종교 등의 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권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명의 성도일 수도 있지만, 무명의 어떤 일인일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고요, 진리입니다.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 그 왕 같은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좀 더 우리가
그 내면이 견고해지고 또 그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묵상을 마치면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 레위기 또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의도대로 이 나라 정치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또 여전히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위기가 있으며 아픈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가족과 살 터전을 잃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루어 주시고 또 바꿔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이 나라의 정치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또 그렇게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열망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